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은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4장 13절에 부지중에 범죄하여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죄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고요. 또 내일 본문에는 각 지파의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일반 백성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대제사장의 범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와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나머지 모든 속죄제들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주체와 그 죄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동일하죠. 그런데 오직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한 책임이 백성 전체에게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중간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의 죄는 곧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죄가 곧 백성의 죄를 유발하게 되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리더 한 사람의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 성경 속에서도 있었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불안에 빠지자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게 되죠. 아론의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늪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또 다락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리더로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하는 이유는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그 모든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특징은요,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물의 처리 방식마저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제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수송아지를 바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송아지는 사실 오역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수소가 맞습니다. 구약 제도, 제사 제도에서 가장 비싼 제물을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값은 온 회중이 지은 죄의 값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죄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한 처리 방식도 동일한데요. 각 지파의 족장을 위한 속죄제라든지 또 일반 백성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는 성막의 뜰에서, 그러니까 성소 밖의 뜰에서 모든 피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의 피는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까지 들어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오염일수록 성막 안쪽까지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휘장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는 대속제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휘장 앞까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막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최대한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큼 중요하고 온 회중의 속죄제를 위한 제물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처리 방식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야 했습니다. 보통 가죽은 남겨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죽과 똥까지 다 태워서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번제의 경우 가죽은 남겨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철저하고 엄중한 제사가 명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과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보면은 유일하게 죄사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제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속죄제의 마지막은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진 다음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을 보면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위한 속건제 후에 죄사함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끝에는 이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가 드려지면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사함을 선언해 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 중보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그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선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리더의 막중한 무게감,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값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듯이 사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간을 죄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또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과 동일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값은 온 회중이 지은 죄의 값과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된 것이죠. 그분은 또 유일하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가장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히 그리고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 우린 때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과도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제물로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김받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자로서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